선생님께 감사의 네, 마음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한번 했고 두 번째 시간이죠. 아나빠나 사티 수타입니다. 아나빠나 사티 수타. 아나빠나는 빨리어로 들숨과 날숨이 아나빠나. 네, 아나빠나. 들숨, 날숨. 사띠는 우리가 마음챙김이라 그러죠. 마음챙김할 때 사띠. 사띠한다, 마음챙김한다, 알아차림한다. 그리고 수따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가 한문으로 경전이 번역될 때 두 가지로 말을 쓰는데 안반 이게 이제 소리 글자 그대로 그냥 쓴대요. 아나빠나 안반 그죠? 그 다음에 염자를 수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수의경 마음을 지킨다. 아나빠나의 마음 지키는 경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염자를 마음 챙김, 마음 지킴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근거가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수이라는 이 번역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을 쓰는 거는 입출식 이게 호흡할 식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숨, 나가는 숨에 염하는 경이다. 입출 또는 출입 식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말이 나오거나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네, 똑같은 얘기를 표현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어 경전의 중암경 빨리어로는 맞지마니까야 118번경입니다. 118번경.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불교 수행의 두 큰 축을 선정과 통찰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정과 통찰이라고 할 때 선정수행의 뼈대가 되는 경전입니다. 선정수행의 뼈대가 되는 경전이고 통찰수행의 뼈대가 되는 경전은 대념처경이에요. 그런데 그 대념처경은 사념처 수행이라 해가지고 이 8정도의 7번째에 해당되는 정념수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한 경이고 이 아나빠나 사띠 수따는 조금 포괄적입니다. 선정의 초기부터 해탈열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얘기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부처님께서 수행을 가르친 체계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정정에 해당이 되죠. 정정에 해당되는 아나빠나 사띠 해서 열반에 이르는 과정. 그래서 이 아나빠나 사띠경은 이 과정 전체를 기준을 출가 수행자의 수행 기준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좀 넓게 얘기할 때는 8정도고요. 8정도고 이 아나빠나 사띠를 얘기할 때는 전문적인 출가 수행자를 기준으로 두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는 사성제의 이해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한 사성제의 이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앉혀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성제를 어느 정도 이해한 바탕 하에서 이제 이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 위에는 뭐가 있냐면 계율이 있어요. 계율. 계율 지킴을 강조를 하고 계시고 요 위에는 보시가 있어요. 보시, 계율,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아나빠나 사띠 수행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수행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누구를 새로 만나면은 항상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셨다 그래요. 보시하는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근데 이 보시는
내가 돈이 많아서 돈으로만 하는 고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좋은 말로도 할 수 있고 내 몸으로도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기본 자체가 보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탐욕이 이미 좀 깔아앉는 사람. 그래서 요걸 이제 부처님께서 요거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계율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특히 제가 불자들 만날 때는 보시 열심히 하세요. 이웃에게 보시하고 승가에 보시하세요. 그리고 계율을 잘 지키세요. 그러면 당신은 천상에 태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항상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사성제를 가르치셨고, 요까지 딱 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출가를 해요. 아니면 제가에 있어도 출가처럼 이제 수행을 하든지,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아나파나사티 테크니컬한 선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의 교단은 수행을 시켰다. 이거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나파나사티 수다. 이 경은 43개의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거의 모든 경제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시 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누구누구와 함께 유명한 여러 장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머무셨다. 이렇게 이제 경전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전이 설해진 장소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당시에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설하실 때 사와띠에 있는 동쪽 원림의 녹자모 강당에 머무셨다. 사와띠는 슈라바스티라고 하는데요. 현재 지명으로 사위성이라 합니다. 사위성. 네, 사위성이 슈라바스티이자 당시의 말로 사와띠입니다. 여기에 기원정사가 유명한데 기원정사의 약간 동쪽에 동원정사라고 또 큰 사원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서 이 경이 설해진 겁니다. 거기에 녹자모 강당, 녹자모 강당이라는 것은 그 강당을 기증하신 위사카 부인의 그 당시에 부르던 사람들이 부르던 말이에요. 그 부인이 덕이 많으셔가지고 녹자, 즉 사슴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해서 위사카 부인은 그리 불렀는데 그 장소, 그분이 건물을 지어서 기증하신 동쪽 원림에서 이 경전이 설해졌다. 그 무렵에 장로 비구들은 신참 비구들을 경책하고 훈계하였다. 부처님이 거기서 머무시니까 많은 비구들이 거기에 같이 머물렀겠죠. 거기서 그냥 각자 알아서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은 것이 아니라 장로 비구 한 사람이 신참 비구 10명을 맡아가지고 10명 단위로 맡아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승가의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승가가 빨리말로는 상가라고 하는데 그 상가가 이런 형태로 당시에 스님들이 수행을 했다. 두 가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것은 음식을 베풀고 법을 베풀었다. 그래서 어떤 경책과 훈계냐? 명상 주제에 대한 경책과 훈계다. 즉 오늘 우리가 강의하는 아나파나사티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배울 이 내용을 당시에 장로비구 한 사람이 10명씩을 맡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많이 맡은 그 고참 비구는 40명까지 맡았다고 그래요. 40명까지, 한 사람이 40명까지 지도했다. 이렇게 경전의 그 당시의 모습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그 수행 공부를 하는 신참 비구들이
고귀한 특별한 경지를 알게 되었다. 그 전에도 이분들은 계행을 잘 지키는 훌륭하신 분들이었는데 이러한 명상 주제에 대한 깊은 공부를 함으로써 선의 경지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의 경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비구들을 경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귀한 분들이다. 네. 그러니까 고귀함이 이제 더해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들 수행을 했는데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수행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아라한, 불환자, 일례자, 그 다음에 예류자 이렇게 분류하죠. 그 비구 승가들에게는 비구 승가에는 아라한들이 있었다. 아라한들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번뇌가 닿은 분들이다. 그리고 존재에 대한 족쇄를 부수었다. 10가지 족쇄를 다 부순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후경의 지혜로 해탈하신 분들이다. 이러한 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10가지는 아니지만 5개의 낮은 단계의 족쇄를 부수고 정거천에 화생하는 비구들이 있다. 이분들이 불환자인데 이분들은 욕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색계에 18개의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맨 위에 있는 5개의 하늘나라를 정거천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잠시 화생했다가 아라한이 되는 그러한 비구들이 있다. 그분들이 이제 불환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3가지의 낮은 족쇄를 부수었고 4번과 5번에 대한 탐냄과 썩냄을, 탐진을, 그리고 위혹을 상당히 옅게 만들어서 욕계로는 딱 한 번만 돌아오고 아라한이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일례자라고 한다. 한 번 돌아온다고 해서 일례자예요. 그 다음에 3가지의 족쇄를 부수어서 흐름에 든 자를 우리가 예류자라고 한다. 이러한 4그룹의 성자들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나오는 그 10가지 족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10가지 족쇄가 제일 첫 번째 족쇄가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이 유신견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깬 사람들이에요. 이 유신견은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견해, 그 견해가 족쇄다 이거죠. 요거를 이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의심, 부처님의 법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 세 번째, 계금치라고 하는 것은 이교도의 잘못된 계율에 대한 믿음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계금치가 겐지스강에 목욕을 하면은 천국에 간다. 뭐 이런 따위의 믿음. 거기에 사로잡힌 걸 이제 계금치라는데 요 3개를 깨버리면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인데 핵심이 유신견이죠. 조견온 개공하는 거예요. 조견온 개공하는 게 이제 이 유신견을 깨는 거. 이제 1, 2, 3번까지 깨면은 수다원이다. 그 다음에 거기서 수다원을 해도 탐진치가 남아있거든요. 점점 더 닦아가지고 욕망과 악이, 그러니까 탐과 진이 현저하게 옅어지면은 일례자. 그 다음에 탐진은 다 극복을 해서 거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가 되면은 이제 불환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까지를 완전히 다 극복하게 되면은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계의 탐욕과 무색계의 탐욕이라는 것은 선정을 하게 되면은 색계 선정을 마스터하면은 그 색계 선정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집착이 있습니다. 그 극복을 해야 되고, 무색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색계를 즐기는 그러한 것도 극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만. 자기 스스로 공부한 그에 대해서 자만심을 가지고 남과 구별하는 그런 마음, 들뜸이 극복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명이 맑아져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족쇄를 다 부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아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10가지의 구분 단계에 따라서 사양사과를 그렇게 이제 성자의 4단계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제자들이 당시에 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그러한 수행 단계까지는 못 가도 열심히 도를 닦는 비구들이 있었다. 어떤 도들을 닦았느냐? 사념처 수행을 열심히 하고, 사정근을 하고, 사여의족하고, 오근하고, 오력하고, 칠각지를 닦고, 팔정도를 닦는 여러 비구들이 있었다 하는데, 이 팔정도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딱 이렇게 이제 다 포함을 합니다. 팔정도는. 그런데 이 팔정도는 제가와 출가를 다 합친 상태에서 굉장히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출가 수행자 중심으로 좀 엄격하게 닦는 게 있어요. 그게 칠각지예요. 칠각지고, 제가든 출가든 막론하고 이 사념처 수행은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 중에 좀 중복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는 주로 뭐를 타겟으로 많이 수행을 하냐 하면 이 사념처, 그 다음에 칠각지, 팔정도. 그래서 MBEF는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지금 보면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해가지고 4개가 3개니까 3, 4, 12. 그 다음에 5근, 오력 하면은 합해갖고 10개, 칠각지 7개, 팔정도 8개 해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37개. 그래서 초기 불교 수행을 총망라해서 리스트를 쫙 이렇게 내보면은 37개라 해서 이거 37도품이랍니다. 도품. 37조도품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37조도품이란 말이 나오면은, 아, 초기 불교에서 이런저런 수행을 총칭해서 하는 얘기구나. 아, 그 중에 핵심은 팔정도고 사념처인데, 그 추가성 수행자들 중점으로 해서 좀 집중적인 고급 단계의 수행을 얘기할 때는 또 칠각지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전체 구조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하시는 비구들이 거기에 있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닫고 거듭거듭 행하면은, 자,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열심히 행하면은 큰 결실이 있고 큰 이득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성취가 된다. 즉 사념처가 성취된다. 사념처를 열심히 수행하게 되면은 칠각지가 성취된다. 칠각지를 열심히 닦으면은 명지와 해탈을 이룬다. 즉 아란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이거예요. 아나파나사티를 열심히 수행해서 삼매를 정득하는 거예요. 삼매를 정득한다. 삼매를 정득하면은
이 산매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산염처가 확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정과 통찰이 다 확립이 되죠. 선정과 통찰이 다 확립이 돼서 끄덕끄덕 해나면은 칠각지가 바로 선다. 칠각지. 성자들의 수행이라고 하는 칠각지가 바로 선다. 그러면은 명지와 해탈이 일어납니다. 명지와 해탈.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는 것은 열반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43개 중에 1번부터 16번까지 설명합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설명을 17번째부터 이제 본격적인 수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7번째.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라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16단계로 이 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나무 아래 가거나 빈 방에 가거나 하여, 그러니까 선정 수행을 할 때는 조용한 장소로 가라. 조용한 장소로 가라. 왜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 가서 수행을 해라고 하냐 하면, 비구의 마음은 오랫동안 형상이나 소리 등 여러가지 대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산매에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출가 비구임에도 불구하고 번뇌망상이 많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거죠. 예, 그래서 조용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욕계에 살면서 이러한 오염이, 마음의 오염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우선은 조용한 장소에 가서 앉아라. 비유를 비유컨대 우리의 마음은 거친 송아지와 같다는 거예요. 거친 어미소의 젖을 먹고 자란 거친 송아지와 같기 때문에 이 송아지를 길을 들이려면은 거친 어미소로부터 우선 떼내야죠. 딱 떼내가지고 조용한 곳을 끌고 간다 이거죠. 끌고 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기둥을 하나 딱 땅에 박아놓고 거기다 묶어버려요. 그러면은 송아지가 처음에 여기저기 치받고 날뛰다가 마침내 기둥 아래에 앉거나 눕게 된다. 자, 그래서 송아지를 어미소로부터 떼내서 끌고 가라는 게 조용한 곳으로 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둥에다 묶어놔라는 게, 기둥이 뭐냐면 하나의 대상, 들숨날숨에다 묶어놔라. 예. 그래서 가장 초기 단계는 뭐다?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앉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조용한 곳에 가서 앉아서 일단 들숨과 날숨을 봐라.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써놨냐면요. 가부좌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써놨어요. 인도 사람들은 가부좌가 이렇게 체형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부좌가 잘 안 되면 반가부좌도 괜찮고 우리는 의자에 앉아도 괜찮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분명히 써놨거든요. 상체를 고추 세우라는 말이 뭐냐 하면요. 피부와 살과 힘줄이 꼬이지 않게 하라는 거죠. 이것들이 꼬여가지고 그들이 꼬여서 순간순간 느낌을 일어나게 해서 선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몸의 상태가 허리를 못 펴는 사람들은 억지로 허리를 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몸이 생긴 상태대로 이렇게 그냥 받쳐주는 거예요. 받쳐서 중요한 것은
그리고 보통 1시간 선정을 얘기하는데 1시간 정도 선정을 해도 몸이 그걸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자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방석에 앉았을 때 나는 1시간 정도 선정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방석에 앉고, 어떤 사람은 방석에 앉으면 40분이 지나면 통증이 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의자에 앉으면 그렇지 않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의자에 앉아. 그래서 이 앉을 때 내가 적어도 1시간 정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유지되는 자세로 앉아라. 그리고 하다가 제가 그때 그랬죠. 갑자기 어디가 가렵다든지 아니면 뭐 잘못 앉아가지고 옷이 접혀가지고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쓸림이 온다든지 할 때는 빨리 풀어라. 빨리 풀어서 몸의 느낌에 의해서 선정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제 마음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계시냐면요. 자, 정한데 가라. 그 다음에 꼬이지 않게 해가지고 앉아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면에 마음 챙김을 합니다. 전면이라는 것은 주석서 내용에 따르면은 호흡이 들락거리는 이 코끝이나 인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코끝이나 인중을 우리가 알아차리려면 항상 한 번씩 이거 해보라 그랬죠. 그죠? 이래 해가지고 딱 대고 여기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자, 여기에 마음을 두라. 마음을 배에 두지 마라. 마음을 발끝에 두지 말고 마음을 저기 3m 밖에 왼쪽에 두지 말고 마음을 어디다 두라? 마음을 항상 여기다. 여기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위치는 항상 인중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는 마음을 챙기면서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챙기면서 숨을 내쉰다. 즉, 이 말을 번역하자면은 삿띠하는 대상을 들숨과 날숨으로 한다라는 명확한 선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단히 많은 명상법이 있습니다. 대단히 다양하게 가르치는 온갖 명상법이 다 있어요. 배꼽에다 마음을 둬라,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다 명상법이 있지만, 우리는, 부처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대로 정확하게 할 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경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부니까에 나오는 이 아나파나 사띠경을 교과서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 자,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사띠하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하는데 위치는 인중이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고, 그거를 이제 우리 MBF 수행 지도를 할 때는 그걸 딱 묶어갖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쓰냐면요. 인중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 또는 들숨과 날숨의 감각이다. 그러면, MBEF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서는 사띠를 어떻게, 뭐를 대상으로 합니까? 이러면, 저희들은 인중에서 또는 코끝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 또는 감각을 우리는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면은 딱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이제 사선에 가면은 조금 의미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딱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8번의 문장에 가면은 이제 16으로 분류된 이제 경전의 말씀이 나옵니다. 1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길게 들이쉬면서는 길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우리가 삿띠 하라고 할 때는요, 탁 이렇게 삿띠 합니다. 여기서는 삿띠라고 표현 안 하고요, 꿰뚫어 한다. 그리고 길게 들이쉬는 거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들이쉬면서는 짧게 들이쉰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한다. 지금 뭐가 나왔죠? 들숨이란 말이 나왔고 날숨이란 말이 나왔고 긴 숨이란 말이 나왔고 짧은 숨이란 말이 나왔죠. 지금 이 네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온몸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과 날숨의 전체 온몸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숨이 딱 시작되면 그 시작되는 처음, 중간 몸통, 끝까지를 다 알아차려요. 그게 날숨으로 바뀌면 날숨의 시작, 중간, 끝을 다 알아차려요. 이렇게 하라고 지금 3번에서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코끝을 통해서 들숨이 들어오잖아요. 들숨이 쭉 들어오면 우리 저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구름 모양이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구름 모양 이렇게 딱 이게 숨이에요. 숨. 머리 딱 들이밀 때 알아차리고요. 몸통 쭉 지나가는 거 다 알아차리고 끝나는 거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날숨이 시작될 때 날숨의 처음 알아차리고 중간 알아차리고 끝을 알아차린다.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들숨 쉴 때 들숨, 날숨 처음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들숨인데 길어, 날숨인데 길어, 아니면 오늘따라 숨이 좀 짧아. 그러니까 길고 짧고 이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시작될 때 들숨할 때 쭉쭉쭉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한 포인트에서 바이올린이 흠이 딱 있으면은 활이 지나가죠. 쭉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숨을 세밀하게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것만 해도 바빠요. 이거 정확하게 보면. 그러면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 시작하고 3분, 4분, 5분 동안에는 이 미세하게 다 알아차리고 미세하게 지나가는 거. 그러면은 다른 게 다 삭제가 돼요. 다른 게 다 삭제가 되고 오로지 마음이 딱 여기에 숨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해라 라고 경전에 써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몸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즉 몸의 작용이라는 것은 호흡과 관련된 몸의 작용입니다. 자, 호흡을 하게 되면 몸에 작용이 있죠. 배도 약간 부풀고 가슴도 열리고 고개는 약간 뒤로 넘어가고 들숨, 날숨 하는 이 몸의 작용이 있죠.
이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작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편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는 것은 즉 호흡 자체가 편안히 하면서 들이쉬고 편안히 하면서 내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2, 3번까지 열심히 하게 되면 호흡이 자연히 편안해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흡과 마음이 이게 동기화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간 1분 가고 2분 가고 3분 갔는데 내가 마음이 가라앉아요. 마음이 점점 편안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호흡이 같이 가라앉는 거예요. 호흡이 같이 편안해지면서 속도가 점점 떨어지면서 가라앉는 거예요. 또 호흡이 편안해지고 가라앉으면 그에 따라서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선정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보려면 호흡을 보면 알아요. 호흡이 선정 시작하고 편안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면 마음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흡이 계속 안 가라앉고 하이하게 놀고 있으면 그날 마음이 안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동기화 된다. 그래서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정을 진행하면 이러한 호흡과 마음이 같이 가라앉는다.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자, 인중에서 알아차리는 들숨과 날숨의 느낌인데 그 인중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제 들숨을 들이실 때 이 코를 통과한 다음에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따라간다든지 날숨이 나가면 나가는 걸 따라 나간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딱 한 포인트에서 보는 거예요. 한 포인트. 그래서 비유컨대 성문지기가 성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성문지기는 성문에 도착하는 사람을 보고 성문을 떠나는 사람을 보지, 떠나가지고 절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성문을 벗어나지도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공부 짓는다에 대해서 우리 김 선자님이 아까 저한테 사람들 오시기 전에 물었는데, 공부 짓는다는 뜻은 경제를 잘 모르잖아요. 거듭거듭 행한다. 거듭거듭 행하는 것을 공부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1, 2, 3, 4번을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몸에 관한 신념처 수행에 관합니다. 몸에 관한 알아차림은 내용이 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아나파나사티 수행과 관련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이 부분이에요. 1, 2, 3, 4 신념처. 자, 그 다음에 5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요, 희열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희열을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희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을 하게 되면은 몸과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몸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요. 앞으로 흔들리든지 맷돌처럼 돌든지, 아니면 타이어에 바람이 들어있는데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하는 것처럼 울렁울렁 하기도 하고, 기가 흐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기도 해요. 되게 이제 타이밍이 어떻게 되냐면, 호흡 한 번에 심장 박동 한 4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우리 하잖아요.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심장이 펌핑하는 게 내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깔아앉을 때 내 육체에 있는 그 욕계의 모든 욕망이 이 형태로 표현되는 거죠. 표현되어 가지고 이것들이 2시간, 뭐 1시간 일 가는 게 아니라 보통 한 10분 정도 이러다가 살 깔아앉습니다. 살 깔아앉아서 조용해져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보통 수행을 시작하시면은 다른 사람은 한 2, 3일부터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희열이 처음에 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폭발을 하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한 30초간, 10초간, 어떤 사람은 한 2, 3분간 이렇게 확 희열이 폭발하다 깔아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희열에 대한 입장은 뭐냐 하면 손을 대지만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냥 지가 날뛰다가 지가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그냥 둬라. 그대로 둬라.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경전에도 분명히 5번째 희열이라는 게 있다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희열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자,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조금 더 수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희열이 3번을 경험합니다. 첫째, 선정 중에 경험합니다. 두 번째, 선정에서 놓은 다음에 항상 명심하셔야 될 거는 선정 끝난 다음에는 선정이 끝났어. 내가 딱 눈을 뜨고 일어났으면 와 하고 뛰어가고 어디 가지 말고 그때는 선정이 끝난 다음에 중요해요. 끝난 다음에 그 지금까지 했던 30분 혹은 1시간의 선정을 조용히 반조를 해야 돼요. 조용히 반조를 합니다. 통찰을 하는 거죠. 선정을 통찰을 하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때 선정에서 나왔는데 선정을 반조를 하는데 희열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추음으로 그룹으로 일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법원님들하고 할 때는 30분간 같이 합동으로 줌으로 선정하거든요. 선정하고 그 뒤에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희열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반조를 하는데도 희열이 다시 들어오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희열은 선정 중에도 일어나고 선정 끝난 다음에 출정해서 반조할 때도 일어난다. 그리고 선정이 점점 익숙해지면은 선정이 끝나고 이렇게 일상을 하는데도 갑자기 가다가 여기 딱 서잖아요. 서서 벽을 딱 짚고 마음이 딱 빈 상태가 되면은 갑자기 또 희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 희열은 우리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선정 중, 그 이후에 반조, 일상, 수시로 이렇게 희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이 행복은, 희열은 이제 우리가 삐띠라고 부르고 행복은 숫가라고 부릅니다. 삐띠. 이 하도 자주 쓰는 말이니까 이런 거는 좀 아는 게 좋죠. 희열은 빨리어로 삐띠라 그래요. 이띠. 삐띠고 행복은 숫카라고 합니다. 숫카. 요거는 행복은 이제 초선에도 물론 있지만 두드러진 게 이제 삼선에서 두드러지죠.
행복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온몸을 이렇게 마사지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 중에 일어나는 이 희열과 행복의 경험은 그 조그만 병은 다 나아요, 진짜. 굉장히 몸에도 좋다고 해요. 이게 몸을 그냥 마사지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와요. 이렇게. 주로 이제 이 전면부에 좀 많이 오는데 사람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 행복도 마찬가지다. 선정에서도 경험하고 선정이 끝난 다음에 반주할 때도 경험되고 또 일상에서도 경험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선정을 수행을 안 하면 일상에서 탐진치를 자꾸 경험하잖아요. 탐을 내거나 화가 나거나 찌뿌둥해 있거나 탐진치가 아니고 희열과 행복이 자꾸 경험되면 그거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저절로 얼굴이 싹 펴지고 그러면 이렇게 막 사람들이 표정이 바뀌었다. 뭐 좋은 일이 있냐 이런 얘기도 듣게 되고 예. 나도 편안하고 즐겁고 내 주위에도 좋은 영향을 이제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이 마음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 설명할 때 수상행식을 설명했는데 그 중에 수와 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자, 삐띠와 행복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죠. 수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가 삐띠다 그 다음에 숙하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게 상이죠. 상 어느고 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삐띠와 숙가가 일어나고 머무르고 사라지는 거기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심행 마음의 작용이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우리가 알죠? 그게 일어나고 머무르고 없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다. 그 다음에 8번에 뭐라 써놨냐면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마음의 작용을 편안히 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그러한 마음의 작용들이 편안해진다라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선정을 진행하면 삐띠와 숙가도 편안해진다. 삐띠와 숙가가 편안해지면 그와 관련된 마음의 작용도 역시 편안해진다. 우리 앞에 4번에서 호흡이 편안해진다고 했죠. 8번에서 이러한 심행, 수와 상, 삐띠와 숙과가 관련된 수와 상도 역시 편안해진다. 자, 그러면 이제 9번 마음을 경험하면서 들이실이라며 공부짓고 마음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짓는다. 자, 앞에서는 마음의 작용이라 그랬고 그 마음의 작용 중에도 삐띠와 숙과가 관련된 마음의 작용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9번째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앞에 얘기한 것 이외에 선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마음 플러스 마음부수라고 해서 마음 플러스 마음부수라는 말을 좀 씁니다. 마음부수란 말을 들어봤어요? 예. 우리 그 초기불교 교학에서는 마음부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마음부수는 아비담마에서 52개로 얘기해요. 52가지가 있다. 52가지. 마음은 항상 마음부수와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요. 뭐 하는 마음이죠. 뭐 하는 마음.
마음은 항상 뭐 하는 마음이에요. 뭐 하는 마음. 뭐 하는 요게 마음 부수예요. 뭐 하는 마음. 탐진치도요. 탐내는 마음. 진도 화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도 어리석은 마음이고. 그래서 선정에서는 어떠한 마음들이 그 선정에 포함이 되어 있냐면요. 의도하는 마음. 자, 처음에 일으킨 생각과 집중적 고찰도 의도한 거예요. 내가 일으키잖아요. 집중하는 마음. 하다가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는 마음. 그 반대로 믿어야지 이러고 믿는 마음.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이에요. 알아차리는 마음. 그 다음에 경안의 마음. 경안의 마음은 뭐냐면 하다 보면 선정이 재미가 있어요.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이거 좋네. 경안의 마음. 그 다음에 평온의 마음. 평온의 마음은 이제 부동심이죠. 별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 이런 여러 형태의 마음들이 경험된다. 라고 경전의 9번째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이 마음 중에 선정을 하게 되면 선정 중에 기쁜 마음이 계속 경험이 돼요. 그 기쁜 마음은 예를 들면 초선이 되어서 2선으로 넘어갈 때 기쁨이 있어요. 그 선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2선에서 3선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3선에서 4선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선의 정덕에 따라서 이러한 기쁜 마음들이 경험된다. 이러한 기쁜 마음들은 단지 선정 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반조할 때도 있고 일상에서도 이러한 기쁜 마음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자, 여기 이제 집중하는 마음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선정을 지배하는 것이 갈수록 또 집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선정 중에 우리가 이 집중을 봄산매라고 그래요. 봄산매가. 그리고 통찰도 그 내용을 보면은 계속 짧은 산매가 일어나잖아요. 짧은 집중이 일어나잖아요. 그 통찰에서는 우리가 찰나산매라 불러요. 그래서 이 봄산매의 마음, 찰나산매의 마음, 이런 그 집중이 있다. 선정에는 이러한 마음을 집중하면서 들이쉬고 마음을 집중하면서 내쉬는 이런 집중이 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해탈을 느껴요.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 짓고 마음을 해탈하게 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 짓는다. 그래서 이 선정 중에 해탈한다는 것은 벗어난다는 뜻이죠. 선정 중에 마음의 벗어남을 경험하게 된다. 초선에서는 어디에서 벗어나느냐? 오장애로부터 벗어남을 느낀다. 이선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느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로부터 벗어난다. 선정의 5요소 중에 1번, 2번이 없어지는 거죠. 2선으로 가면은. 그리고 3선으로 가면은 희열이 없어지잖아요. 행복만 남으니까. 희열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4선에 가시면은요, 수카가 없어지잖아요. 행복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행복이 없어진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4선이다. 4선은 행복이 평온으로 대체가 되죠.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4선에 넘어갈 때 행복이 없어진다는 것은 행복과 함께 고통이 없어집니다. 4선에는 고통이 없어요. 고통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선에서는 행복과 고통으로부터 동시에 해탈이 일어나. 그게 사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해탈은 선정에서 출정해가지고 반조를 할 때도 계속 이러한 해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좀 요거는 지금은 잘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들어두시면은 이 해탈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전의 주석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수행을 거듭하게 되면 무상을 깨닫게 돼요. 무상을 깨닫는 순간 어디로부터 해탈이 일어나냐면요, 영원하다는 인식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나요. 우리가 무아를 깨닫게 돼요. 무아를 깨닫게 되면 어디로부터 해탈이 일어납니까? 자라는 인식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 그동안 집착해왔던 대상에 대한 염호가 일어나요. 그 염호가 일어나면은 무엇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납니까? 즐김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납니다. 즐김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나는 것이고, 탐욕의 빗바람이 일어나는데, 탐욕의 빗바람이 일어나면 어디로부터 해탈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탐욕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나죠. 소멸의 관찰로부터 어떤 해탈이 일어나느냐? 소멸한다. 소멸을 시키게 되면 다시 일으키는 게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남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납니다. 놓아버림의 관찰을 계속하게 되면 가진다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윗바사나 통찰에 관한 얘기입니다. 윗바사나 통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이제 하시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벗어나게 하고 해탈하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 라고 주석서에서 써놨습니다. 청정도론에서. 그래서 청정도론을 우리가 기반으로 수행하지는 않지만 이런 좋은 말씀들은 새겨두면 참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번까지 했는데 13, 14, 15, 16은 법념처에 관한 거예요. 이 법념처는 사실상 선정 중에서 이것을 알아차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정 끝나고 반조를 할 때 이것이 알아차려지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사마타의 영역은 아닙니다. 사마타의 영역은 아니고 이거는 윗바사나의 영역인데, 이러한 선정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출정해서 반조를 할 때 13번째부터 16번까지의 통찰지가 일어납니다. 그거는 뭐냐면 13번째는 무상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공부짓고, 무상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 공부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출정을 해서 딱 보니까 이게 무상이구나. 이게 무상입니다. 무상한 것은 무엇이 무상한 것이냐? 온이 다 무상한 것이다. 이러한 이제 통찰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14번째 가면은 탐욕의 빗바람이 관찰됩니다.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며 공부짓고, 탐욕의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내쉬리라며 공부짓는다. 그래서 탐욕이 빛이 바른다는 거예요. 탐욕이 빛이 바른다. 탐욕의 무너짐을 보니까 탐심이 이제 굉장히 많이 약화되죠. 탐심이 약화되고 진심, 화내는 마음이 약화될 때 그거를 이제 우리 교학적으로는 마음의 해탈이라고 합니다. 심의 해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의 해탈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두드러진 것은 탐욕과 진심이 확 내려가는 것이죠. 이거 이제 경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소멸이 관찰이 돼요.
소멸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 짓고 소멸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고 공부 짓는다. 소멸이라는 것은 존재의 소멸을 얘기하는 거죠. 존재의 소멸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되면 이제 무아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무명이 이제 점점 밝아지죠. 그래서 무아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 통찰이 일어나면은 지혜의 해탈, 해의 해탈이 일어난다. 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에서 이제 심해탈과 해해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16번째 가면은 놓아버림이 관찰하면서 들이시리라며 공부짓고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내시리라며 공부짓는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놓아버리는가? 일체를 다 놓아버린다. 일체를 다 놓아버린다. 이게 해탈열반이죠. 자, 그러면 1번부터 16번까지를 대충 훑어봤는데 뒷부분에 이제 4개는 이제 법념처 수행에 관한 거예요. 법념처 수행에 관한 거고 앞에 4개는 신념처, 두 번째 4개는 희열과 행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이 나오는 두 번째는 수념처,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심념처,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거는 법념처.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티 안에 신수신법이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초기 단계니까 1, 2, 3, 4를 1, 2, 3, 4, 5, 6, 7, 8까지만 확실하게 우선 반복해서 좀 뜻을 새기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용어가 이제 그동안 익숙지 않았던 용어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마타라는 말도 나오고 위빠사나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정수행 아나파나 사티는 호흡에 집중하는 사마타입니다. 사마타인데 사마타하고 우리는 나와서 통찰을 해라 그러거든요. 위빠사나를 선정해서 출정해서 위빠사나를 해라 하는데 선정 속에서 사마타를 하지 않고 위빠사나를 수행으로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사마타와 위빠사나를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요. 사띠 하는 그 대상을, 사띠의 대상을 사마타는 딱 한 개를 잡습니다. 근데 위빠사나는 다수예요, 다수. 그래서 우리는 초선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항상 호흡에 두고 그걸 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윗바사나 하는 데서는 그 5요소를 다 돌아가면서 통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길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띠 대상이 한 개냐, 다수냐, 고정되어 있느냐,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르다. 그 다음에 수행법이요. 수행법이 사마타는 집중을 합니다. 집중. 사마타는 집중하는 수행이고 위빠사나는 계속 그것을 이렇게 훑어보는 통찰을 하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목적도 다릅니다. 목적은 사마타는 삼매의 정덕을 목적으로 하고요. 위빠사나는 통찰지를 목표로 해요.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수행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정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경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상여따니까야 54번경 아난다경에 보시면은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이 나와 있어요.
안 한다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삼매를 얻으라. 삼매라는 한 가지 법을 닦아라. 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위파사나 통찰하지 말고 사마타를 통해서 삼매를 얻으라라고 주석서도 아니고 경전에 분명히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부처님 사후에 2600년을 흘러오면서 여러 환경, 여러 문화권에서 변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수행법이 있지만 우리는 이 경전에 근거해서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제일 빠른 것 같다. 부처님 말씀은 그냥 스트레이트 격까지 다 치고 딱딱딱 그냥 서울, 부산, 대구 이렇게 찍고 돌고 찍고 간다. 뭐 옆에 뭐 어디 또 국도로 내려가지고 계곡에 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시고 이거 없어요. 그냥 탁탁탁 찍고 간다. 그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 즉 선정과 통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먼저 닦아도 상관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마타 먼저 열심히 하고 위파사나를 열심히 해도 되고 위파사나 열심히 하다가 또 사마타 열심히 해도 되고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두 개 반드시 다 해라. 쌍으로 닦아라. 쌍경에 보면 나와 있어. 쌍으로 닦아라. 이름 쌍경이에요. 쌍으로 닦아라. 쌍으로 닦아라. 이렇게 해놨고 그 이제 우리가 지관수행이라 그러잖아요. 한자말로 지관수행인데 지관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걸 같이 나누는 걸 지관상수라고 합니다. 지관상수. 정해상수라고 그러죠. 정해상수인데 우리 이제 초기불교 수행에서는 지관상수를 해라 하는데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지관 겸수는 안 된다. 지관 겸수는 안 된단 말이에요. 겸수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다. 본질이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인데 그러면은 여러 개의 대상으로 가가지고 훑어대기 시작하면 하나의 대상이 이미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겸수는 안 된다. 쌍수로 닦아. 쌍수로는 닦지만 선정 중에서 사마타 했다가 위파사나 했다가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실제로 우리 위파사나 하다가 MDF 수행을 오신 분들 중에 무지하게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도 계속 여기서 이렇게 헤매다가 잘 안 되시는 경험 우리가 많이 봤어요. 좀 봤어요. 그래서 하나 배울 때는요, 옛날에 거 싹 다 내려놓고 딱 가르치는 거 정확하게 배우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해요. 여자분들은 태권도 도장 안 다니시죠? 태권도 도장에 딱 가면요, 옛날에 카라테 배웠더라도 카라테 딱 내려놓고 태권도를 배워야 됩니다. 태권도 배우면서 카라테에서는 품새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럼 그 태권도가 배워지겠습니까? 안 되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사부님께서 자유대련 시간에 너 나와 이럽니다. 그래가 박살을 내놓죠. 그처럼 배울 때는 근데 이것이 부처님도 또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처님 처음 출가하셔가지고 알랄라 깔라마 찾아가셨잖아요. 요가의 메스터 가서 거기서 무소유처정을 배우셨잖아요. 입 딱 닫고 거기서 가르치는 최고 경지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상 난 가르칠 게 없는데 하니까 그 다음에 우따까 나마부따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비상 비비상 처정을 거기서 배우셨죠.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 최고 경지까지 가서 거기서 해결이 안 되니까 6년간 설상고행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부처님도 배우실 때 보면은
탐현명하신 분이에요. 딱 가면 그 동네에서 가르치는 걸 일단 싹 다 배워가지고 더 가르칠 거 없는데 할 때까지 다 배워버려요. 빠른 시간 착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로 해결 안 되면 그때는 이제 나가 또 다른 걸 본인이 배우시든지 더 나은 스승을 찾으시든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울 때는 가르치는 그 수행법을 쭉 집중해서 배우시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 다음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 하면요, 출정해가지고 그 통찰하는 방법, 이 선정을 아까 우리 1번부터 16번까지 했잖아요. 그거를 윗바사나 입장에서 출정한 다음에 통찰하는 방법도 좀 나와요. 통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구태여 설명을 안 드려도 됩니다. 뭐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구는 이제 신념차 아까 우리가 선정에서 수행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이제 통찰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신수신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통찰하는 법을 좀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칠각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칠각지에 대한 말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사념처가 바로 서고 사념처가 바로 서면은 칠각지가 일어난다. 칠각지의 첫 번째는 염각지. 칠각지의 수행은 이 초기단 이 레벨 1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름만 그냥 전혀 안 들어봤다 이거보다 이름만 알고 계세요. 염각지가 생긴다. 염각지가 생긴다. 염각지는 뭐냐면 염이 이거니까 사띠각지. 어떤 것을 사띠각지라고 하느냐? 잊어버리지 않는 마음챙김이 확립된다. 우리가 사띠 하고 있습니까 하면 사띠한테 자꾸 놓쳐요 그러잖아요. 근데 염각지 수준이 되면 사띠가 딱 배어 있어요. 그러면 사띠각지가 됐군요 이렇게 얘기하죠. 사띠각지가 딱 되면은 그 다음에 택법각지가 일어납니다. 택법각지. 이 정도 되게 되면은 택법각지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상고 무아가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사방의 법이야 법. 사방의 법은 무상고 무아가 보이고 법이고 법 아닌 것이 분별이 가기 시작해요. 정진각지. 우리가 이제 선정하고 수행하는 것도 정진인데요. 이 정진이 처음에는 정진이 힘든데요, 뭐 하는데 정진각지가 되면 정진이 더 쉬워. 정진하고 있으면 편해. 정진 안 하고 있으면 좀 불편해. 이 정도 돼야 이제 정진각지 생겨. 네 번째, 희열각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번 경험된다. 선정에서 경험되고 반주에서 경험되고 일상에서 경험되고 항상 일상에서 희열이 가득 찬 상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마음속에 희열이 충만한 상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이 경안각지가 있어요. 경안각지. 경안각지는 뭐냐면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 다음에 삼매각지. 삼매에 대해서는 자유자재함. 삼매를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희열을 일으키곤 뭐 희열을 뭐 5분을 일으키건 10분을 일으키건 사선을 뭐
이런 형태로 사선을 하건 저런 형태로 사선을 하건 무색계를 하건 선매의 내에서는 자유자재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선매각지. 그 다음에 이제 평원각지죠. 평원각지. 평원각지가 되면은 마음이 항상 평온에 있죠. 평온에 있고 뭐 옛날 같으면 이렇게 화를 내고 반응해야 될 그런 소리가 들려도요. 그게 사람의 음성이든 다른 소리가 들려도 그냥 덤덤해요. 덤덤해. 칭찬해도 덤덤하고 누가 날더러 욕을 해도 덤덤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예? 밖의 대상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아요. 요 얘기만 들어봐도 경제가 상당하죠, 그죠? 이 되면 이제 수다원. 칠각지가 된다. 칠각지가 되면 명지와 해탈을 얻는다라고 경제 메시지. 이 법을 세종께서 설을 하셨는데, 그러자 비구들이여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닫고 이렇게 거듭거듭 행하면 명지와 해탈을 성취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을 하셨다.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경전이 끝납니다. 끝날 때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이렇게 다 설명드린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린 거고, 이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호흡법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 통찰하는 방법, 우리가 사띠라고 말하는 통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대명척용.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통찰해라고 하는가. 네, 그러면 이걸 통찰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러면 그 초기 불교의 기초는 거의 다 들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시면서 하나하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명한 이것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5분간 화장실 갔다 오시고 잠깐 쉬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지금 몇 시죠? 4시요. 몇 시입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너무 열심히 했네요. 그죠? 너무 재밌어요. 오셔가지고 10분 내지 15분간 이 선정 들어가는 법을 잠깐 지도를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고 마십시오. 몸 가볍게 만들어주고. 자, 앉는데 이제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앉지 말고 엉덩이를 뒤로 빼서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딱 빼서 그래서 회음부가 바닥에 닿는다 이런 생각으로 딱 앉아가지고 몸에 힘을 빼고 등을 반듯하게 세운다는 식으로 등을 반듯하게 하되 등을 기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약간 앞으로 앉으셔야겠네. 오케이. 네. 등을 기대지 않고 등은 반듯하게 힘은 빼고 등은 반듯하게 등은 이제 등받이에서 떨어져야 되죠. 등받이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고 턱은 살짝 가볍게 당기고, 자, 손은 한번 이제 보도록 하세요. 손은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는데 좀 확실하게 하려면 이렇게 살짝 겹쳐도 돼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아랫배 이렇게 싹 갖다 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허벅지 위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가장 편안하게. 여기 하여튼 힘이 별로 안 들어가게 편안하게 살짝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제 보기만 하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양쪽 허벅지 위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처음에 심호흡을 2번을 할 건데 상당히 깊게 할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천천히 딱 끌어다니고 그 다음에 천천히 내쉴 겁니다. 그걸 2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자연호흡에 가깝게, 그러나 일상호흡보다는 가급적이면 부드럽고 조금 긴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들숨 날숨, 내쉴 때도 천천히 들숨, 날숨.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코끝에서 또는 인중에서 느끼는 들숨의 느낌으로 날숨의 느낌을 알아차립니다. 위치가 왔다 갔다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호흡을 알아차리는 위치는 거기입니다. 인중에서 알아차립니다. 숨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숨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립니다. 자, 들숨이 시작될 때 들숨의 처음을 알아차리고, 몸통을 알아차리고, 들숨의 끝을 알아차리고, 날숨으로 바뀌었을 때 날숨의 시작과 몸통과 끝을 알아차립니다. 더 알아차림이 예민하고 미세하게 되시는 분들은 들숨이 들어오는 것을 10카트, 15카트 이렇게 카트로 쭉 들어오고 쭉 나가고, 다시 쭉 들어오고 쭉 나가고, 이렇게 더 세밀하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알아차릴 때 잡념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잡념이 들어오면 다시 호흡에 마음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잡념이 계속되면 다시 심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혀 쉬지 못했던 마음을 이 호흡과 함께 쉬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넓은 우주에 오직 내 호흡 하나만 있다. 나는 호흡이다. 마음은 편안하게, 몸도 편안하게, 입가에는 가볍게
고운 미소를 띠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들이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내쉬리라. 몸의 움직임이나 희열이 느껴지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가 사라지도록 몸이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네, 천천히 몸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패턴이 있어요. 새벽에 하시는 게 좋은 사람, 저녁에 하시는 게 좋은 사람. 한 번씩 꼬르륵 가긴 했지만 그렇게 전 시간을 다 밑에서부터 위까지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 날숨에서 그럼 처음이었다는 거는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없어요. 아, 그럼 괜찮아요. 이상해서 제가 여쭤본 괜찮아요. 겁니다. 누가 질문 안 그건 하셨어요? 오늘의 소화기 상태에 딸린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그런 거니까. 예. 그건 괜찮고. 예.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그냥 20분 지나면 완전히 다 무시 때린다. 완전히 다 무시 때리고 몸아 니는 니 알아서 니 갈 길 가라. 그러고 나는 이리로 가는 거야. 내 갈 길 가는 거야. 집중 안 했구만 지금. 그리고 집중 안 했구만. 몸에서 벗어나는 그런 느낌이 좀 와요. 몸에서. 내가 몸에서 좀 벗어난다는 느낌이 와요. 근데 그 느낌이 되게 좋다니까. 예, 다 그냥 몸 알아서 내버려 두고 나는 그러니까 이 느낌 자체가 문을 하나 열고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딱 저는 교수님 말씀할 때 집중하다가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 몸이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그렇지. 예, 있다는 느낌이 안 들고 편안해서 이렇게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처음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남아있고 하루 자고 이틀 자면 다 없어지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오늘 잘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예. 그 중에 뭐가 내가 가장 기억해야 될 건가 이런 거 이제 좀 보시고 그리고 아까 나누어드린 그 프린트물을 이렇게 예를 들게 읽어보시면 리마인드 되고 오늘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대인 수교 하고 끝내